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까 기도하시면서 이미 벌써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렌트는 사실 그 영국의 어원은 그 고대 앵글로색슨족의 그 단어가 레텐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렌트인데 이게 봄이에요. 사순절은 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봄을 의미하는 것은 겨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났으면 겨울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에 봄이 있는 것처럼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사순절기가 되게 되면 참 사람들의 그 심리가 묘해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에 힘쓰고 금식하고 또 이렇게 작정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바로 전날 축제를 벌였어요. 엄청 먹어대고, 카니발이라 그러죠. 엄청 먹고 그 다음부터 굶자, 그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먹고 굶고 이게 문제가 아닌데, 굶는 이유는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지, 밥은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사순절 시작 전에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거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이들 절제를 하게 됐는데, 참 이게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사순절기가 무슨 성경에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그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왜 계란하고 사순절하고 무슨 관계, 부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세 절기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이스라엘 절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게 되면 부활절도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는 부활절을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로 우리가 믿고, 부활절을 우리가 기독교의 출발이 이 부활절이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볼 때에 이 사순절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그 오심을 우리가 동참하는 의미 속에서 함께 고난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이게 사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일간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왜 40일이냐? 그리고 또 10일을 걸어. 성경에 없어요. 40일이라는 이 40을 의미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한문을 보게 되면 넉사자,
한문이 그렇죠. 그다음에 열순, 그다음에 마디절. 우리가 60을 그러면 육순이라 그러잖아요. 60 그러면 육순. 그러니까 70은 칠순 이제 그렇게 얘기하듯이 순이라는 것은 열을 의미하거든요. 앞에 4가 붙어서 그래서 사순이에요. 사순 40일이라는 의미 모습이고 이 40일에 대한 어떤 모습은 옛날에 이 그 모세가 정말 그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간이 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일에 대한 의미를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한테 시험받은 그때가 40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날짜가 40일. 뭐 그래서 이제 40일에 대한 의미가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40일 기간을 한번 정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40일을 사순절기라고 하는데 사순절은 고난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며 고난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고난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에서 주일은 빠져요. 그러니까 날짜로 보게 되면 40일이 아니라 40일이 훨씬 넘죠. 왜냐하면 주일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이 되는데 시작은 수요일날 시작됐어요. 그래서 수요일날은 우리가 성회 수요일이라 그러는데 이 또 다른 말로는 재의 수요일 그럽니다.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고 정말 힘든 애들 때 재를 뒤집어 쓰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를 뒤집어 쓴다라고 재의 수요일. 이것이 이제 의식이 돼서 잿물을 이제 손에다 찍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통적인 모습이 있어서 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어떻게 따라가 보자. 근데 그냥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그리고 의미를 찾는데 제일 사순절 첫째 주간은 뭐냐? 유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당하는 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주제로 사순절기 첫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혹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이 유혹이라는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늘 성경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그러게 되면요.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이제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시험이 되다 보니까 시험이라 그러지 않고 연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시험은 뭐냐?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을 가리키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성화의 그림인데 여기 그 성화 제목이 보게 되면 Temptation of Christ, 예수님의 유혹, 이제 그 고난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림이 나와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앞에 보게 되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볼 때에 정말 마귀가 주는 시험의 의미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데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공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마귀한테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제 금식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금식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배가 고플 때에 돌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급이 아니에요. 상대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방어하셨나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방어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극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안전할 거다. 그러니까 믿고 뛰어내려라. 믿음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아니 성전 꼭대기면 굉장히 높은 빌딩 꼭대기인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근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수종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교회 다녀봐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어? 그런 믿음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오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면 겁이 나요. 그리고 까딱하다가 내가 죽는데 내가 이 죽을 모험을 내가 뭐하러 해.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뛰어내리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무모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모습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는커녕 엄청난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할렐루야가 나올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면 잘 될 때는 그게 은혜라고 인정이 되는데 잘못될 때는 그게 은혜라고 인정이 될까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냥 입원도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산소수 끼고 오늘날 하고 있어. 그걸 은혜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인데 그 믿음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야지. 왜 사고가 납니까? 여기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혼란이 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믿음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죠. 또 세 번째 믿음, 그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마귀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너한테 다 줄 거다. 세상의 모든 영화가 뭐겠습니까? 돌 가지고 떡이 되게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욕망이라 그럴까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뭘 먹어도 먹어야 돼 우리는. 아까 교회에 나오는데 그 창문 그 밖에 고양이 밥그릇이 있거든요. 누런 고양이가 와갖고 밥 달라 야옹. 그냥 지나가니까 왜 그냥 가냐 야옹. 도망도 안 가. 그래서 이따 줄게 야옹 그러다 말았지. 아주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아니 길냥이가 와갖고 밥 달라 야옹. 아주 다 밥그릇 앞에서 참 기가 차. 아니 뭐 이런 고양이가 다 있어. 이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고양이가 내가 알기로 종류가 한 5-6가지가 되는 것 같아. 색깔들이 다 달라. 주긴 주는데 어떤 고양이가 먹고 가는지 모르겠어. 아 처음에는 흰둥이가 와가지고 참 그랬는데 지금 흰둥이가 가끔 오는데 또 꼬리가 없는 흰둥이가 오더라고 또. 하여튼 희한해요. 온 동네 고양이가 다 오는 건지 그냥 오기가 뻔뻔스러워. 오는데 그 고양이가 참 뻔뻔해. 밥 달라 야옹. 왜 그냥 가냐 야옹.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늘 사람들은 불안하면 뭘 합니까? 보험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보험들은 있을 겁니다.
뭐 자동차 보험이 있든 아니면 뭐 생명보험이 있든 화재보험이 있든 다 보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험료 나가는 거 아까우면 우리가 못 들겠죠. 그런데 그 뒤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이잖아요. 그래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장성은 있지만은 그 보험금 탈라고 사고 당할 사람 없잖아요. 우리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뭔가 안정한 것이 있어야 돼. 우리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줘야 돼. 근데 천사가 안 보여.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딴 거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이제 좀 삶이 넉넉하게 되면 뭡니까? 사회적인 지위, 안정 이런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게 되고 사업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요 그런 것도 못해. 왜 홈리스들이 무슨 정치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또 보험도 드러났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하는 거지 뭐. 아니면 사업하든지 뭐 하든지 자기의 이상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욕구를 극복하려고 욕망을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주마. 모든 걸 다 주마야.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 질문도 말씀으로 경배합니다. 정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거는요. 강제로 배워야 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자발적으로 학교 갑니까? 취약 통지서 나오고 학교 안 가면 왜 안 가냐 그러고 막 쫓아내고 막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의무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잖아요. 반강제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뭐 기쁘게 야 오늘 학교 가는 날이다. 아니죠.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책가방 들면서 그게 가는 게 학교 가는 게. 그런데 그렇게 가야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사람의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도 강제로 억지로 해야 돼.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혹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게 구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선악과도 역시 똑같은 시험의 모습이 유혹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야 요거 따먹어. 그럼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건 다 괜찮아. 수백 가지 다 괜찮아.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할 필요면 건드리지 말고 그거 하나 때문에 수백 가지를 포기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꼭 그런 거를 선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모든 거는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왜 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이 육신의 정욕,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하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귀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의 정욕에 대한 모습은 이 정욕이라는 이것이 사실 헬란 말로는
에피디미아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욕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냥 잠자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냥 모든 욕망이 다 원적으로 함축된 게 욕망이라 그래요. 바로 이런 욕망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1차적인 모습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요, 타락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아니 조폭이 정의와 뭐 평화를 위해서 뭐 싸웁니까? 그냥 남의 거 뺏는 거예요. 두드러 패도 아무런 주의식이 없어. 이게 욕망의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이 공동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욕망의 모습인데, 정말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다. 뭐 겁나냐? 너 믿음 있어?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정말 화려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도 많고요, 귀한 것도 많습니다. 왜 금덩어리를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비싸거든.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거든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목의 정욕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읽은 그 요한일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가 주는 말씀이고, 마태와 요한의 그런 의미를 보게 되면 공통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정말 그래서 이 모든 쌓아놓은 재물들이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남지라. 탐스럽기도 하겠다. 이 땅에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이거 쌓아놓기만 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쌓아놓기 위해서 수단부 망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나쁜 건 아니고, 이 물질도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초월해 살 수는 없는데, 물질에 대한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다 내 겁니까? 은행에 있는 돈들이 은행원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건, 직원들 건이 아니잖아요. 예금주들이 다 맡겨둔 돈이지 자기들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은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되면 가져갑니까? 뭐 저승 갈 때 노잣돈 가져가라고 뭐 동전 던져주고 옛날에 그랬어요. 뭐 노잣돈 뭐 저승길이라 그러고 막 돈 막 관에다가 막 넣어놓고 그랬는데, 그거 죽은 사람이 이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도굴범들이 다 캐가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정말 사도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양다리입니다. 여기 가서는 이것 같고 저기 가서는 이것 같고. 근데 주님은 늘 말씀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다 하나님께서 기르고 다 보살펴 주신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몇 살짜리까지인가?
비행기 공짜로 타는 나이가 있는데 그 영아들인가? 걔네들은 부모가 이렇게 서류 접수 그러면요 비행기 공짜로 타요. 돈 안 내고. 그러니까 애들은 부모 품에 있으면 그냥 무료로 그냥 탑승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가만히 앉아도 미국도 갈 수가 있고 유럽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알바를 몇 군데를 뛰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살이가 고달픈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냥 뭐 이렇게 정말 그 나쁜 짓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도 정말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요.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무슨 뭐 대도 무슨 누가 또 구속됐다고 나왔대 뉴스에. 뭐 부잣집 돈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고 무슨 뭐 홍길동이 같이 뭐 그렇게 아마 좀 했던 모양인데 도둑은 도둑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정직하고 정말 성실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받아서 산다는 모습이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그냥 뭐 100% 완전한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흠이 있고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보다는 장점이 더 많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덮어지면서 이제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 방향을 놓고 가는 거지 다 이루어서 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왈, 맹자왈 그래도요. 그거는 하나의 교육에 대한 모습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유혹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유혹을 극복하는 것은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쓰게 되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먹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낼 때에 우리는 이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예수님만 그 모습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순절기는 굉장히 고달픈 절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절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오라고 할 때는 이미 준비해놓고 따라오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주님이 그냥 와라. 그럼 누가 가겠어요? 주님은 다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사막, 광야, 강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다 포장해놓고 길 아스팔트 포장 딱 해놓고 맨션 아파트 딱 지어놓고 야 그러고 가라 그랬으면 누구나 다 선착순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사막이고 광야고 그냥 막 민둥선이 산이고 돌밭이고 그걸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아시스가 있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막에도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막에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걸 키푸츠라 그러는 집단 농장이 있습니다. 사막인데 꽃이 피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막에다가 다 파이프라인을 다 박아가지고 갈릴리에서 물을 다 끌어와. 그래갖고 그 스프링쿨러로 돌립니다.
기가 막혀요. 온갖 열대 과일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꿈이 옛날에는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고 삶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고 원초적인 유혹을 받게 되고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앞길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인데 시편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다 나와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무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 사다리 놓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밧줄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다 지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선택해.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런 그 놀라운 풍요로운 문의 모습으로 보였을 때 롯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저 사막 같은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속으로는 억울하고 약올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재물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존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정말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믿음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